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으셨어도 그 프레딕션을 잘못해서 다른 종류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부 다 일주일간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죄가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처럼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혹은 예수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은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곧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 구원이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여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은 헛된 것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하일랜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룩함이라 하는 것을 조용하고 근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배를 조금 내놓고 걸으면서 목소리를 저음으로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자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인상을 약간 찌푸리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즐거운 내용의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가사와는 상관없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으로 웃어야 되는데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것. 이거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여러분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것을 창피해하거나 혹은 숨기고 싶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제 겉모습에서 그런 거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 나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거룩한 것을 겉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금방 알아보면 저는 제 모습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 하는 것은 사실 설명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거룩을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구별됨 혹은 정결함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거룩의 한 단면일 뿐 거룩을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거룩을 정의하기를 신적이고 초월적인 신비가 인간이나 물체에 머무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진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룩이라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우리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룩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딱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예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것을 닮고자 노력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완전하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그렇게 생각할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부족한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거룩함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인지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비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거룩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거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는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 뿐이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던 바울 사도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면, 전혀 거룩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으며 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등등 내 안에 믿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말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 뿐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 전부를 버리고 나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본성이 죄뿐인 우리를 어느 정도 고쳐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창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일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13절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띠를 왜 졸라매시죠? 배가 고파서 졸라매죠. 먹을 게 들어갈 수 없게 졸라매는 겁니다. 아예. 그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라, 생각을 잘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혹은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지만 어느 성경에서는 자기 절제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깊게 생각해보고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억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한 것들 뿐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는 우리의 악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여서 우리의 악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나에게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욕심,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욕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곧 내 안에 있는 본질은 모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 헛된 것,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은 악한 것들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말하기 이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우리 자아를 조금씩 비워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시는 하나님의 늦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비운 뒤에는 말씀으로 채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학자는 거룩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신적이고 초월적인 신비가 인간이나 물체에 머무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곧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인간이라는 단어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우리 인간은 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곧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듯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너희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비운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심령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여집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집니까? 거룩이 부정해지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맞히셨죠? 손 드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립니다. 네, 그 앞에 분, 네, 알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고기를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죠. 그런데 만일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하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사르라 말씀하시죠. 학계 2장에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성물들 중 하나를 만지면 그 성물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접촉하는 그 어떤 성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부정을 이기고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경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 것과 접촉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전염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온전한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과 다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의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채워져 있을 때에는 말이나 행위가 악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악한 생각은 우리가 절제하고 눌러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시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심령이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함의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 했습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그저 목소리 톤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룩은 걸음걸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며 거룩은 그저 윤리 도덕적인 정결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십니다.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면 그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거룩하여질 것을 말씀하시던 베드로 사도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던 베드로가 문맥상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여짐의 열매가 곧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여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혹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지불하여 된 것도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사 역사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짐의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가는 그 거룩함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신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버너닐스에 마리아노스가 하나 있죠. 저희 미로키키로 쭉 올라가시면 거기 마리아노스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학생이 거기서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마리아노스에 갔더니 거기에서 일하던 점원이 저에게 묻습니다. Does your son work here? 네 아들 혹시 여기서 일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질문 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과 그 청년과 제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훨씬 잘생겼거든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저렇게 생긴 분을 내가 닮았다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너희가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죄가 가득한 그러한 몸으로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닮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알아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절제를 실천하여서 못난 자아를 버려나가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점검하여 거룩함의 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